예, 오늘 나눌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물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자칫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자칫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자칫 우상숭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 구원을 과연 누가 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 여기 지금 98편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이고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고, 이제 그럼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 일은 뭐고, 우리 인간이 목표 삼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높이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표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루 일과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뚜렷한 삶의 목표와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전혀 당장 하루하루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기쁘고 즐겁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얼쑤 좋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왜 누구는
하루하루의 삶이 무슨 자갈밭에 아주 가시밭에 맨발로 걸어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또 있는가?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것 중에서 이해하기 쉽게 또 예를 들면요, 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다 알듯이 홍명보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대표 선수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감독이 전권을 이제 국가로부터 축구협회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선수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역할을 부여합니다. 공격진, 중간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사람, 수비진, 크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로 사람마다 역할을 부여했는데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을 자기가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수비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가지고 수비에 충실해야 되고,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자리에 있어가지고서 공이 날아올 때 그 공을 받아가지고서 골링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연결해가지고서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고 이거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비를 맡은 사람이 수비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공격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리가 뻥 뚫려가지고 상대방에게 골을 먹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구원을 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역할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잘못 깨달고 잘못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느냐 마냐 하는 것은 나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고 역할을 부여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면은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구원 승리하게 되는 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사업의 형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 건강하게 하루하루 매순간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간단히 큰 계략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막 복잡하고 뭘 그냥 많이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구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승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이것을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구원 승리가 없고 찬양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구원 승리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원리는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실 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나오시는 것이고, 일단 나온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고 창세전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의 주체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뭔가 그냥 누워서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불신자가 그렇게 많은가? 문을 꼭 닫고서 그 하나님의 우리 마음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그 주 예수님의 그 높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들었어도 그냥 거절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구원의 주체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것은 바로 또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는 자리에 다 들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 송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창조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시편 98편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의 능력에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자가 그 뱀을 갖다가 상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온몸에 그 생명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잠시 잠깐 혈액순환이 멈춰도 의식이 없어지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이러한 것은 마귀 사탄이 아무리 성도들에게 대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사탄에 대해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상의 뱀 마귀 사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도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미약한 일시적인 승리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가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기이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돼서 그 백성들을 걷게 하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배고프고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양식을 해결하게 하시고, 입안에 갈증이 있어서 목이 탈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깨알볕 뜨거운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의적절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였지만은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구원 승리의 길로 오른손과 거룩한 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또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지만은 마귀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어려움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시며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마귀 사탄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마귀 시험을 당하였을진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의 자녀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30장에는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우리 또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던 자가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떠나서 홀로 남아있는 그러한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 주님께서는 이미 겪으셨습니다.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세상적으로는 고칠 수 없고 너무 위중하여서 세상적으로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를 고쳐주리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도 그런 그 마귀사탄의 시험과 고난을 겪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러한 시련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한 3주 전에는 그렇게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안 빠지던 분이 또 몸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서 주인을 빠지는 것을 봤어. 우리가 당황을 하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다가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쳐주시고 나오십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에 가려고 6개월 이상 계속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이 이제 한번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단단히 결심을 했는데 그냥 토요일 밤 잠을 자는데 주일 새벽까지 그냥 갑자기 몸이 또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뭐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마귀 사탄의 그 시험이 더 커요. 갑자기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너를 고쳐주리라. 그 토요일 밤 주일 새벽까지도 응급실에서 어려움을 겪던 성도님이 고쳐주리라 나음을 받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는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무슨 뇌졸중 중풍이 걸린 것처럼 팔다리가 막 이상이 오고 응급실에 가서 막 MRI 정밀 촬영을 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고쳐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분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요, 삶의 원리를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사야 66장 18절로 23절 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 그들이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제 이어질 것은 우리 시편 98편 오늘 본문 중에서 1절부터 8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우리 치임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온 땅이 바다가 큰 물이 산악이 함께 오케스트라 합창단처럼 온 자연 우주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시록까지 가면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장소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 모양 저 모양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와 또 그의 동역자들이 고난과 감옥 생활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의 선교의 여정을 기록했다고 하면 이제 2026년을 사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저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를 견디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죽고 싶은 상황, 그러한 것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가서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홍해 바다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재정난이 우리에게 홍해 바다일 수 있습니다. 장래 문제, 믿음의 대물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는데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행하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고쳐주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장장이가 이와 같은 종과 십자가와 이 소리도 웅장한 이러한 것을 만드실 때는 여기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뚜렷한 구원의 목적,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그 24시간의 삶 속에서 저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의 회복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의 어떤 지식과 의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해결시키심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업을 이끌어 주셔서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시대의 여러 선지자와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한 것과 비슷한 방법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저마다의 그 새 노래, 새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바울이 마무리했다면 우리는 이제 29장을 쓰는 마음으로, 결국 복음서의 목적도 그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 가족에게 전하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제 월드컵 세계 경기가 열리는데 보니까 한국이 정말 새 이스라엘로서 작은 나라에서 정말 세계 1등 가는 국민으로서 그 개시한 그 자리에서 한국의 그 이재라고 하는 그 가수가 옵니다. 10년이 넘도록 무명 가수로 한국에서 뭐 가수 되는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려가지고 한 번이 떨어지고 그냥 포기해가지고서 딴길 누다가 이렇게 가는 중에 그 가사 속에 한국말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또다시 일어나. 그 세계 사람이 다 개막식 그 음악을 듣는데 옛날 같으면은 얼굴을 보면은 너 중국에서 왔냐, 너 일본에서 왔냐, 니하오, 콘니치와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한테 인사했지만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물리치고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이미 또다시 일어나. 그 한국말로다가 그렇게 오프닝 개막식에 그 한국의 그 가수가 한국말로 그 가사를 해가지고서 세계 사람이 도대체 또다시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걸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하고서 우리는 분명히 쓰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절망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구원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범사에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